오늘도 2024년 5월 10일 금요일 저녁 저희들 주님 앞에 기도하려고 모였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물붓으시기를 모시기를 원하고 저들의 마음에 여러 가지 소원들 가지고 왔습니다. 자녀를 향한 기도 제목들이 있고 가정을 향한 기도 제목들이 있고 일터와 사업장들을 향한 기도 제목들이 있사옵고 특별히 자녀들의 결혼의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간구 소원도 있고 건강의 문제와 재정적인 문제와 또는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선 사랑하는 귀한 주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복으로 축복하시고 오늘도 밴드와 유튜브 성에서 함께 공유하는 사랑하는 귀한 주의 종들과 주의 성도들에게 주께서 하늘 보고 여시고 하늘에 신령하고 기름진 복들로 때를 따라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심의 능력이 저들에게 기름 붓듯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찬양할 때에 이곳에 성령님 오셔서 기쁨에 찬양하게 하시고 어둠의 권세 사단의 세력들을 멸하는 아름다운 기도의 지도 용사들이 다 되도록 성령 하나님 사로잡으시고 주옵시고 저들의 기도하는 간구 소원 응답하시고 오늘도 말씀이 이곳에서 풀어질 때 성령님 하나님 오늘도 설교하는 종의 입술을 사로잡으시고 사사로운 말들은 빼버리게 하시고 오직 은혜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는 시간으로 성령이 기름 부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간구마다 응답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로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찬송하세 주여 찬송하세 주여 주가 나를 고치셨도다 성령님의 능력 주여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의 모든 고통이 사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주여 나의 모든 부끄러움 저거가 찬송하세 주여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여 주가 나를 고치셨도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의 모든 고통에 살아도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의 모든 부끄러움 사라져도다 찬송하세 주여 찬송하세 주여 찬송하세 주여 주가 나를 고치셨도다 예수여 이름 보세요 예수 이름 보세요 나의 모든 고통에 살아도다 예수 이름 보세요 예수 이름 보세요 나의 부끄러움 사라졌도다 찬송하세 주여 찬송하세 주여 찬송하세 주여 주가 나를 고치셨도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고통이 사라졌도 예수님의 보혈 주여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부끄러움 사라졌도 찬송하세 주여 찬송하세 주여 찬송하세 주여 주가 나를 고치셨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의 모든 고통이 사라졌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주여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의 모든 부끄러움 사라졌도 찬송 주여 찬송하세 주여 찬송하세 주여 주가 나를 고치셨도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의 모든 고통이 사라졌도 주여 예수님의 말씀
다시 한번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고통에 사랑 주여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사라져도 찬송하세 주여 찬송하세 주여 찬송하세 주여 주가 나를 고치셨도다서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의 모든 고통이 사라져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의 모든 고통 사라져도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여 찬송하세 주여 찬송하세 주여 주가 나를 고치셨도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의 모든 고통 알려라세야 사라져 아멘 예수님의 말씀 주여 알려라세야 하야나 모든 부끄러 사라졌고 찬송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여 주가 나를 고치셨도있어요 이름 본세와 예수 이름 본세와 나의 모든 고통이 사라져도다 예수 이름 본세와 예수 이름 본세와 나의 모든 부끄러움 사라져도 하나니아세리아 찬송하세 주여 찬송하세 주여 찬송하세 주여 주가 나를 고치셨도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하겠습니다. 에스겔 20장 1절에서부터 49절 말씀까지 봉독해야 되지만 20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만 합독하도록 할게요. 다 함께 봅니다. 에스겔
20장 사모님 앞에 좀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해요. 에스겔 20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저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하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자야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의 집에 후예를 당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 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뜨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에스겔 20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배교, 이스라엘의 역사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20장의 성경의 위에 파란 글씨로 쓰여진 게 있어요. 뭐라고 써져 있냐면 하나님의 뜻, 이스라엘의 뭐예요? 반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반역을 우리 교회 용어로 쓸 때는 배교했다 이렇게 말해요. 배교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버렸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버린 상태를 가리켜 뭐라고 한다? 배교다. 그래서 에스겔 20장의 이스라엘 역사를 더듬어 보니 이스라엘의 순종하는 역사였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이게 가슴 아프게도 배교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아마도 이 에스겔 20장의 말씀이 주어진 것은 앞에 19장의 말씀과 매우 많이 닮았다가 답이에요. 19장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애가의 노래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에레미야 애가를 보면 모든 낱말의 시작이 뭘로 시작돼요? 슬프다로 시작돼요. 슬프다. 왜 슬프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의 생활을 했으면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그런데 뭘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배교의 역사를 보니 뭐하다? 슬프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로서 19장에 두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하나는 사자 비유예요. 사자 비유. 사자들의 어미가 한 마리의 새끼를 열심히 키웠대요. 그러면 이
이 새끼가 잘 자라서 그 사자다운 모습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애국으로 끌려가 버려요. 그래서 또 한 마리의 새끼를 선택해서 또 키웠대요. 그랬더니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 버리고 말아요. 이게 뭐냐면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또 하나는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게 이집트로 애굽 땅으로 피신하게 되고 바벨론 땅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장면들에 대한 말씀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하나의 이야기가 뭐냐면 19장의 이야기가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 여러분, 이 포도나무가 특징이 뭐냐?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물가에 심겨진 이 열매가 무성하고 많은 포도나무인데 여호와께서 그 포도나무를 향하여 진노하시니까 그 포도나무를 뽑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포도나무를 상징하는 것이 뭐냐? 첫째, 똑같아요. 사자 새끼하고 똑같아요. 지도자들 또는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도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포도나무 뽑듯이 뽑아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미치광이 농부가 포도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고 포도 열매를 많이 맺고 그 물가에 무성한 포도나무가 되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데 그것을 뽑아버리는 미치광이 농부 봤어요? 못 봤죠? 아마도 이 포도나무에게서 너무나도 가혹할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나도 가혹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멀쩡한 포도나무를 하나님께서 그것을 뽑아버렸을까? 왜 그것을 광야 같은 곳에 다시 옮겨 심었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반역의 결과 또는 배교의 결과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는 게 참 중요해요. 이제 5월 15일이구나. 5월 15일이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중앙대학 광명병원을 간 거예요. 쭉 가는데 그래도 광명시에서 제일 큰 절은 금방정사잖아요. 금방정사에 그 가래대 사거리부터 쭉 소아 상거리 넘어서까지 그 연등들이 쫙 걸려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야, 저 부처님 오신 날이 이렇게 큰 행사냐? 그러길래 예, 저 등 하나가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그랬더니 그것도 돈 달고 다냐? 아, 그럼요. 그게 불자들이 정성을 모아서 소원을 담아서 그것을 등을 하나씩 사서 쫙 길에 이야, 돈 엄청 벌었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어머니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교회 가면 교회 목사님 설교하는 단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러면 있지. 저 절간에도 부처님이 계신 곳이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 위에 다는 등은요, 소원 성취의 등들은 이건요 몇 천만 원씩 하는 고위급 이 돈 많은 사람들이 와 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이 그것도 종교라고, 그걸 믿겠다고, 그걸 다르라고 애쓴다 이런 거예요. 아니 그것도 종교. 아니 어머니 우리 성탄절 있잖아요. 성탄절 빨간 것이에요? 빨간 것이 아니에요? 빨간 것이지.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교회 가서 예배드리라고 빨간 것이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교 다니는 분들, 불교 믿는 분들은 뭐예요? 다 절간 가라고 빨간 것이 준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부처님은 죽은 신인데 무슨 죽은 신이 복을 주겠느냐? 아니 그래도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부처가 복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더니
이야,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 말도 안 것이 우리는 절갈이 안 찾아가도 집에서 부처님 덕으로 잘 쉬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부처님은 덕으로 오늘 하루 공휴일 잘 열고 있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야, 그것도 그러네. 부처님 공도 있네. 우리를 쉬게 하니까 너무 좋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저하고 도란도란 대화하고 광명병원 그 중앙대병원을 다녀온 오늘의 스토리 이야기, 아침에 8시 반에 제가 출발하면서 우리 어머니하고 다 나눴던 대화의 이야기예요.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축복받고 복받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복의 주관자가 돼요.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축복의 주관자가 돼요. 하나님만이 그 방송 끄셔야 돼요. 계속해서 하울링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 소리를 줄여놓든지 하나님만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명의 주가 되는 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큰 첫 번째가 뭐냐? 사건 발생의 날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배교, 이스라엘 역사의 이 배교의 사실은 허황된 소설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7째의 5째 달 10째 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글판 번역이 더 잘 번역이 됐어요. 우리는 7째의 5째 달 10째 날 잘 안 들어오잖아요. 이게 익숙하지 못한데 한글판에는 뭐냐면 제7년 5월 10일 얼마나 잘 들어와, 그죠? 아니 왜 성경 번역을 이렇게 잘 안 들어오게 해놨냐 이 말. 한글판에는 그냥 제7년 5월 10일 얼마나 좋아. 꼭 7째에 5째 달 10째 날. 한번 은진이한테 물어봐야지. 은진이 신세대 애들한테 물어봐야 돼. 자, 잘 들어봐요. 첫째, 제7년 5월 10일 이 말하고요. 7째에 5째 달 10째 날 뭐가 더 잘 들어와요? 전자가 더 잘 들어오죠. 그래서 저는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들이 풀어 쓴다고 풀어 썼는데 우리가 더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해하기가. 그러니까 제7년째에 5째 달 10째 날에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봐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교한 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반역한 날이 역사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이스라엘 역사가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늘 그랬어요. 자, 잘 들어봐요.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가 하나님을 배반한 역사가 사실로라면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나 반역의 사건을 그대로 기록한 것은 하나님이 그대로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살아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소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이 성경은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감동을 주어서 이 역사를 기록하도록 하셨는데 에스겔 20장 1절에 제7년 5월 10일 날에 역사적 기록을 그대로 하고 있다면 하나님도 살아계신 실존의 하나님입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성군 군인으로서 참 우리나라에서 살렸던 왜군을 물리쳤던 이순신 장군 알죠? 이순신 장군은 박정희 대통령이 막 그의 공적을 띄워서
가상의 인물을 실존의 인물로 만든 건가요? 아니면 실존의 인물의 업적을 드러낸 건가요? 이순신 이 장군, 대통령이 아니라 이순신 장군은 실존 인물이에요. 그것은 이시조선 때에 실질적으로 있었던 이 인물을, 그것을 우리 박정희 정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뭘 하나를 가르쳐주려고 했냐면 나라를 사랑하는 충정심을 가르쳐주려고. 그래서 나라를 사랑하는 이 충성스러운 인물을 찾아낸 거예요. 그랬더니 임진왜란 때 누가 있었던 거예요? 이순신 이 장군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서울의 중앙청, 옛날엔 중앙청이라고 했죠. 옛날엔 조선 총독부라고 했고, 그 총독부를 가릴 수 있는 외세의 그 거센 왜군의 그 상징이었던 그 건물을 막아낼 수 있을 만한, 지금은 그 총독부가 다 옮겨져 갔죠. 다 사라져 갔잖아요.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상징적인 어떤 건물이 필요한 것이고 어떠한 동상이 필요했던 거예요. 박정희 정부가 저 일제잔재인 조선 총독부 중앙청 앞에 있는 그 중앙청 앞에 더 누구를 세워야만 했을까요? 그래요. 그 역사도 사실이에요. 왜냐? 우리는 치욕의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중앙청 바라볼 때마다, 조선 총독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역사 가운데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일제 36년이라고 하는 강점기의 그 역사에 그래도 그 일본의 항거했던 조선의 신, 조선의 어떠한 상징적인 인물이 필요했는데 그게 누구다? 이순신 장군이에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여수 앞바다에 거기에 가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와 있는 것이다? 중앙청에 앞에, 그래 광화문 앞에 있는 거다. 이제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셨어요? 그런 거예요. 이게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들이 물을 붓기로 작정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어른이라고 소위 생각하는 장로, 그것도 정확히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1절을 잘 보면 이스라엘의 장로 여러 사람이 장로들이 여러 사람들이 누구에게 물어보려고?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내 앞에가 내가 누굴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에스겔 앞에 와서 장로들이 앉았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제가 연도로 찾아보니까 참고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거의 한 600년 돼요. 591년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 기원전 591년 8월에서 9월 사이에 해당되는 연도다. 이게 딱 나와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날짜는 예언이 사실이고 하나님도 뭐라고 실존이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실존적 사건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건 발생의 날짜를 정하면서 사건 날짜를 딱 정해주는 것은 이 예언이 호소력 있는 예언이 되고 이 예언은 인간이 만든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 역사적 사실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큰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 장로들이 여럿이 왔으면 누구의 말을 듣는 게 좋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러 왔으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2절부터 4절 말씀까지가 답변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뭐 하는가요? 답변해줘요. 누구에게? 장로들에게.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참 2절 봐요. 2절. 자,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한 거예요? 내게 임하여. 여기서 내게라고 하는 것은 1차적인 내게는 적용을 누구로 해야 되냐면 에스겔로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에스겔이 지금 600년 전 사건의 글을 지금 우리에게 보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2차적 적용은 누구에게 해야 돼요? 나에게. 와, 왜 그러냐면 봐봐요. 인간은 강건하여 70, 80을 살죠.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그래요. 아이고 이렇게 살아서 뭐해? 나 시집 갈래? 나 시집 갈래? 엄마 92세에 무슨 시집이야? 나 그래도 시집 갈래. 엄마 조금만 참으셔. 무슨 시집을.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 시집 가고 싶다. 그러더니 한참 있다가 얘야 나 예수님께로 시집 갔으면 좋겠다. 예수님께로 시집 갔는데 돌아가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진짜인가 아닌가 제가 확인해 봤잖아. 그러면서 제가 언제쯤 가시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우리 큰언니가 96세에 갔어. 우리 둘째 언니가 96세에 갔어. 나도 96세에 갈 것 같아.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92세니까 몇 년 더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시집을 금방 간다는 거예요. 4년 후에 가겠다는 거예요. 노인들의 말은 참 잘 새겨들어야 돼. 약간이 할 때가 많아요. 나 시집갈래 시집갈래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시집가세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야. 엄마 내가 보니까 제가 용기를 주는 거예요. 딸의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엄마 오늘 제가 가서 용기를 주었잖아요. 아파 죽겠다. 다리 아프고 발 아프고 막 다 아프다고 막 제가 있으면 막 앓는 소리 하다가 신장내과가 뭐냐면 콩팥이 여기 2개가 있어요. 이렇게 밑에 이렇게 콩팥이 2개가 있는데 수치가 조금 높지 않느냐 해서 정밀 검사를 한 거예요. 비 검사, 그 다음에 소변 검사, 그 다음에 가슴 X선 쫙 하시거든요. 신장내과 의사인 손 의사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92세 할머니 혈압이 100에 65, 100에 65 혈압약 잘 드신 거예요. 기가 막히게 잡히죠. 당뇨 없고 고지혈 조금 있고 신장 2개 아무 이상 없고 아멘 좀 해줘봐. 아멘하면 여러분들 심장도 다 튼튼해져. 자, 그 다음에 폐 깨끗하고 간에 아무 이상 없고 속 내장기가 아무 이상 없고. 그랬더니 또 나오면서 이러시더니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이야 그래도 나는 기쁘다 흑보다. 아니 엄마 뭐가 이렇게 기뻐요? 그랬더니 이야 아무 이상 없다 자니. 아니 시집가겠다는 분이 뭐 모세는 뭐 그분한테 시집갈 때 눈이 흐려졌다 안 흐려졌다? 안 흐려졌다. 귀가 어두워졌다 안 어두워졌다? 안 어두워졌다. 그러니까 노인들은 빨리 가겠다는 말은 더 살겠다는 말을 알아들으면 되는 거야. 제가 보니까 야 어머니 그렇게 시집갈래요? 빨리 시집가시지요. 이래봐요. 저놈 사시고 저거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건강의 축복이라 이게. 이 사실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장로들에게 이 선지자 에스겔의 말이 그대로 전달된 것처럼 오늘 나도 현실적으로 지금의 이야기로 이 말씀이 장로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내가 받아야 된다. 그러면 한번 받아볼게요. 도대체 이 여러 사람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장로들이 몇 명일 가능성이 있느냐?
좀 여러 장로라고 했으면 어느 정도를 여럿으로 보냐라고 하는 최소 단위가 있더라고요. 적어도 여럿은 복수잖아요. 한 명도 아니고 2명 이상이 돼야 복수가 되잖아요. 아하, 2, 3명 정도의 장로일 것이다. 2명에서 3명의 장로일 것이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의 노래에 동방바사 세 사람, 그 다음에 3가지 예물 가지고 예수께 경배했다. 여러분, 이게 팩트 사실로 맞나요? 틀리나요? 틀려요. 선물 3가지는 팩트로 맞아요. 그게 뭐냐면 사실로 맞아요. 그러나 동방바사 세 사람은 틀렸다. 불특정 다수의 동방에서 온 전성가들, 동방에서부터 전체를 연구하는 천체학자들이 별을 찾아서 왔는데 최소 단위가 3명 그 이상. 아멘 합시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 장로들이 에덴스겔 앞에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여서 왔는데 최소 단위가 여러 가운데 2, 3명 정도 됐을 것이다가 답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 묻기 위해 왔었고 하나님이 에스겔로 답변케 하신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가장 불행한 성도가 누군지 아세요? 기도를 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는 성도.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 반드시 뭘 받고? 응답을 받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예배에 왔는데 이런 거 있어요. 제가 어저께 목요 영성 집회를 끝나고 저녁을 같이 먹자고 해서 제가 그 교회를 갔어요. 그 교회를 갔더니 우리 교회 자주 은혜 받으러 왔던 이자 경자 순자 이경순이라고 하는 집사님 거기 계시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목사님 너무 여기서 보니까 너무 멋있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랬어요. 할렐루야, 반가워요. 어떻게 왔어요? 은혜 받으러 왔어요. 사명자 집회에 사명자로서 은혜 받으러 왔구나 했더니 예, 저도 은혜 받습니다 하고 저를 반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설교를 저는 오늘 딱 3대지 정도 하고 끝낼 건데 3대지가 아니면 2대지 하고 끝날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대지. 대지가 몇 개? 9대지를 2시간 정도 이상을 풀어. 와, 저는 말하는 기능에 저는 반인이지만 이거 더 앉아서 듣는 그 기능에는 이게 훈련이 안 된 거야. 미안해요. 듣고 있는데 다 사단이가 제 똥구멍 밑에다가 불을 싹 찌르는데 일어나냐 안 마냐 주여 인내력을 주시옵소서. 뒷구멍을 잡고 아버지 이러고 아버지 하고 이러고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죠? 참 김세국 씨 존경스러워요. 제가 설교를 1시간 설교를 들어준다는 게 실질적으로 1시간 아니에요. 40분밖에 안 돼요. 솔직히로. 그런데 감사하더라고요. 뭐가 감사하냐? 저한테 제가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잠잠히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너는 하나님의 말씀 좀 듣기에 집중하라. 그리고 똥구녕 밑에다가 불을 쏴지르는 사단은 예수 이름으로 따라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따라할지어다. 아마 지금 이 시간에 여기 똥구녕 밑에다 불 쏴지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일어날까 말까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 이야, 그리고 거의 2시간 반 이상을 집회를 하시더라고요. 힘도 좋아. 그것도요, 저같이 이렇게
작은 대화형 설교도 아니에요. 뭔 얘기인지 알죠? 여러분 대충 알잖아요. 액션도 강하고 막 이런 내가 야, 저 목사님 진짜 은사적이야. 대단하다 이러고 있는데 마지막 축도는 두 분 중에 하시겠습니다 하더니 윤석경 목사님이 축도하시겠습니다 그런 거라. 근데 수원 목사님이 반팔 입고 오셨어. 그랬더니 저는 그냥 티에다가 양복 하나 걸치고 갔어. 그랬더니 자기는 도저히 반팔 입고는 축도를 못 하겠으니까 황 목사님이 하시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축도하러 여기 올라갔잖아. 올라왔는데 저는 축도 끝나고 통성기도 시키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축도하기 전에 통성기도를 한 30분씩 또 시키는 거야. 30분 그 통성기도를 이 음악이요. 우리 교회 음악은요 음악도 아니야. 얼마나 그 7층짜리 빌딩이 흔들리게 생겼어. 음악이 불 다 끄고 막 원색적인 성령운동이 막 시작된 거라. 이야, 기분 제가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그 자리에 앉혀놓고 불집회했으면 제가 별로 민숭민숭했을 거거든. 근데 여기 와 앉아있잖아. 여기 와. 강단에서부터 불이 타기 시작해. 와. 강단에서부터 이 홍무사님 말씀부터 불타기 시작을 하게 하는데 그리고 주연을 한번 딱 치면은 돼지가 마지막 여러분 죽기 전에 소리치는 그 바락에 그 고성 알아요? 고성? 막 그 불이 주여 한번 외칠 때마다 웬만한 귀신들 다 떠나게 됩니다. 그 제가 얼떨결에 여기 있다가 불 받았어. 제가 여기 얼떨결에 나왔다가 그렇구나. 하나님은 윤 목사에게 불이 필요한 게 아니라 황 목사에게 불이 더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저를 이쪽에 세우는 거야. 30분 동안 뭐라라라 시에라마야 기도하더니 목소리도 이래 아라라라라 시에라마야 막 힘을 막 좋아요. 막 기도하시더니 또 내려가더니 머리를 붙들고 주야 아니 왜 숨을 참으지 못하고 기도하지 그냥 왜 잡아 돌리는 거야. 그냥 주야 너 죽어내시냐 죽어 이런 식으로. 와 역시 이게 기도원 출신 목사님 맞아. 이야 그 모임 그분한테는 목사하고 누구도 없어. 그냥 다 손을 나가 그냥 머리가 제가 새로운 모습을 봤어요. 카리스마도 있고 내면적으로 카리스마도 있고 내적으로 너가 목사는 사명 회복받지 않는다 죽은 거다. 은혜 받아. 그냥 목사들인데 그냥 다 손을 줘서 그냥 읽어요. 그냥 천하통일.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야 대단하다. 제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불집회 가서 불 받는 게 장땡이고 아멘? 그러니까 교회 와서 뭐 하는 게 장땡이냐? 은혜 받는 게 장땡이에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불집회 오고요 예배에 와서요 그 분위기에 이런 거 같아. 여러분 공중목욕탕 들어가죠. 최고 행복한 게 뭔지 알아요? 공중목욕탕에 여러분 홀라당 발라당 먹고 팍 들어가서 푹 하고 있으면 얼마나 행복해. 그죠? 아닌가? 여러분 공중목욕탕에 남자들은 하나도 안 걸치고 들어가거든요. 예? 예? 남자들은 하나도 안 걸치고 들어가요. 뭔 얘기인지 알죠? 근데 여자들은 걸치고 들어가나요? 안 걸치고 들어가는구나. 그러니까 거기 가서 목욕탕에 가서 팍 담그면
좋아 안 좋아? 시원 나올 때 그 시원한 쾌감 알아요? 알아요? 제가 어제 그걸 경험한 거예요. 아, 잘 왔다. 근데 뭐 할 때는 힘들었다. 설교 들을 때는 힘들었는데 불 받을 때는 기분 좋던데요. 이야, 그랬더니 여자 목사들 눈물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에 집회에 눈물 터지는 집회 거의 없어요. 여자 목사들이 막 눈물이 터지고 펑펑 울고 이런 집회 여러분 많지 않아요? 그런데 불이 있던데요. 눈물 터지기 시작하던데요. 역사가 있던데요. 그래도. 그러니까 기대하시라. 25일 날 설교자니까 한번 기다려봐요. 제가 노회장 제껴버리고 노회장 제끼고 설교자 세울 거니까. 근데 그랬어. 굵고 작게 했더니 알았습니다. 노회장 이제 서운할 것 같은데 아까 서재원 목사 왔는데 그래도 노회장 시켜야지. 쓸데없이 마. 네, 황 목사 그래도 노회장인데 후원 안 들어 하나도 안 두려워.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25일 날 설교 한번 들어봐요. 네? 아멘 좀 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회에 25일 날 임직 여러분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뭔 말씀이 떨어지나. 근데 잘할 것 같아요. 옆불이 있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2, 3명의 장로들이 와서 묵교에 왔고 예수께서는 그 말에 답변을 주는데 그게 뭐냐면 이 장로들에게 주었던 메시지가 14장 4절에 여러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14장 4절로 한번 가볼게요. 자, 14장 4절 거기에 보면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 몇 사람이 두 사람 내지 세 사람 근거를 내가 거기다 둔 거예요. 자, 4절 봐요.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자, 하나님의 명령이 에스겔에 떨어졌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걸린 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봉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네 마음팍을 내가 봤다 이 뜻이에요. 너의 마음팍을 보니까 우상들의 그 개수가 서 있다 이 말이에요. 우상들의 모습들이 있다. 제가 영락교회 박주준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 받은 설교가 우리 신학교 때 최프로할 때 오셔서 설교할 때 여러분 수가성 여인이 물길로 오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네 남편 데리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에게 남편이 몇 명 있었다? 7 있었다. 그런데 지금 5이요. 5 있었다.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네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 그러면서 이 남편 5에 대한 이야기를 박주정 목사님 너무 좀 재미있게 풀었어요. 그 남편 첫째는 돈 많은 남편이었대요. 두 번째 남편 너무 잘생긴 남편이었고 세 번째 인기 추운 남편이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정말 매너 추운 남편이었고 5번째 자기만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남편이었대요. 그런데 다 하나님이 데려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남편들이 남편이 아니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남편으로 들만한 존재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 지금 여인아 네가 영적으로 진정한 남편으로서 네 앞에 선 예수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줄 것이다. 내가 너의 인생에서 남편이 되어주고 네가 나를 위해서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을 깨우쳐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수가성 여인이 물동이를 얻어가고 집어 던지고 수가의 마을로 가서 내가 진짜 남편 만났다. 나에게 이렇게 잘난 남편들이 많았었지만 이제야 내가 진정한 남편을 만났도다. 메시아를 만났도다. 선전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의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까 말했던 거, 돈 좋아하죠. 명예 좋아하지요. 돈은, 남자는 여자 좋아하고 여자는 남자 좋아하죠. 인기 좋아하죠. 이 땅에 여러분들 옷 좋아하는 사람들, 뭐 여러 가지 세상적 좋아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숫자대로 봉하겠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 두 손 들어봐요. 요만큼만 들어요. 자, 높이 들지 말고 두 손 들고 내 마음속에서 이 모든 남편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이 우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청소될지어다. 오직 예수만 여러분 남편들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손 내리세요. 여러분들에게 우상이 마음속에 성전의 지성소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주려가고 있는 거예요. 두 장로, 이 3명의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진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절 다시 한번 갑니다. 자, 오늘 20장 3절입니다. 시작.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게 부르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말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희들이 궁금한 것을 물어왔지만 난 대답해 주지 않겠다. 나는 말하지 않겠다. 왜? 이런 거 알아요? 정말 내가 말하면 너 고칠 거야? 내가 정말 너에게 말해주면 너가 그렇게 살 거야? 살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이걸 보고 뭐라고 한지 알아요? 쇠 귀에 뭐 있기? 경 있기. 쇠 귀에 하늘 처음 따지 거무련 누르 왕지 모집주 넓으란 것처럼 소한테 해주고 소야 지금부터 나하고 따라 한번 해보자. 하늘 처음 따지 거무련 누르 소가 꿈먹어야지 따라 한다 못한다? 못한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은 아멘 하셔야 돼요. 다른 신 없어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이 내게 물어도 너희들 내가 아무리 말해주어도 너희들 깨달을 마음이 심령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화인 맞았다 그래요. 화인. 화인이 뭔가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거예요. 고기를 제대로 먹을 수 있는 분은요, 뷔페에 가면 익힌 고기를 안 먹어요. 저는 뷔페집에 가면 제일 먼저 찾는 코너가 하나 있어요. 날고기. 날고기 가운데 생선의 날고기는 뭘까요? 횟감용이에요. 그 코너를 찾아서 횟감 날고기를 먹어요. 또 하나, 여러분 갈비, 구이 있죠? LA 갈비, 무슨 갈비 나오죠? 저는 그거 좋아하지 않아요. 입만 아파요. 이만 아프고.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도대체 한우를 어느 정도의 한우를 갖다가 양념을 어느 정도 참기름 넣어서 깨소금 넣어서 얼마나 고소하게 무쳐내놓은 그 비주얼, 색깔 그것을 보고 아, 이 집 한우는 이 집 뷔페집은 얼마짜리 소를 갖다 쓰는구나. 요게 딱 나오죠. 육회를 먹죠. 먹어놓고 이것이 고기가 좋았는가 안 좋았는가를 하룻밤 자고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면 알아요. 생선을 먹은 날 있죠? 생선 육회를 먹은 날, 생고기를 쫙 먹은 날. 소변이 맑아도 그렇게 투명하게 맑을 수가 있어요. 노란 색깔 하나도 없어요. 선명한 오줌이 쫙 소변으로 나왔을 때 역시 육회야. 애가 맛있단 말이에요. 뚝
또 하나, 여러분들이 육회를 잘 먹은 날 가서 그 다음날 화장실 딱 가서 여러분들 소변을 봐보세요. 얼마나 투명 색깔로 선명한지. 그렇고 그런 고기들 먹고 화장실 가보세요. 그 다음날 소변이 어떤가? 소변에서 그 고기 냄새가 그대로 나오죠. 그런 고기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유익하잖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화인을 맞았다라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 고기에게 불이 가해졌다라는 것은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하냐? 딱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고기 먹을 때 아주 고통스러운 게 하나가 뭐냐면 바싹거려서 난 아주 진실이야. 바싹거려서 도대체 고기를 왜 바싹 꺼먹냐?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치아 좋아요? 바싹 꺼야 돼요? 과자같이 꺼야 돼요? 난 그분하고 고기 먹으면 내가 시험 들어. 미안해요. 소고기는 약간 핏기만 살짝 가실 때 먹어줘야 되고, 돼지고기는 어느 정도 노릇할 때 먹어줘야 되는데 바싹 꺼는 거. 여러분 그거 별로 안 좋은 거야. 고기는 바싹 꺼야 맛이라네. 가끔마다 제가 여럿이 고기를 이렇게 구워서 먹을 때 보면 그래요. 바싹 나의 제껴가지고 그쪽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편해서 천덕꾸러기 고기는 그쪽으로 제껴놓는 거야. 왜? 바싹 큰 거는 제껴놓는 거야. 그리고 저는 맨날 쇠고기만 구워 먹어. 그리고 그쪽 바싹 큰 건 다 제껴 그쪽으로. 몰랐죠? 저는 정확히 익었을 때 잽싸게 딱 넣어서 딱 먹어요. 바싹 군 사람은 항상 처진 고기만 먹어. 불판에서. 여러분 마음이 화인 마시면 안 돼요. 마음이 여러분들이 부드러운 마음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불이 임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그런데 우상에 화인 맞은 영이 임하잖아요. 단단해져요. 부드럽지가 않아요. 인식해줘요. 여러분의 마음이 강팍해진다니까요. 오늘도 축복할게요. 여러분 오늘 선지자에게 두호 장로가 와서 묻는 말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에 우상 개수가 너무 많아. 너희 마음속에 너무 우상이 많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 우상 버리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국문한다 이런 뜻을 써요. 국문한다. 자, 4절 말씀 읽고 끝날게요. 시작. 인자야,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말은 뭐냐면 그들이 얼마나 내 앞에서 간신한 우상죄를 범했는지 아느냐? 그것을 알게 하라. 알게 해서 회개케 하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만을 향하여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교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죄를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반역한 죄를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헌금자 위에서 기도하고 우리 임재기도 들어갈게요. 매트 쭉 깔고 기도하는 거 있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옹골 선교비 의전도의 일동 드립니다. 주님 종이 옹골가 오니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연도에 부흥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한 의전도에 되도록 성령님 붙드시고 저들의 가정 경제를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늘 보고 여시고 물건의 복으로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한 달 동안 시간과 건강 허락하셔서 직장 생활하게 하시고 물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전종인 어머님 종이 주님 앞에 예물 드려 기도하오니 주님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옵소서. 저와 우리 사모가 주님 앞에 11조 예물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기록되어진 그 분복대로 누리고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몽골 선교 온건 노예선 목사님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그의 자녀들도 세계 열방을 향하여 뛰어난 자녀들로 세워주시고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선교가 쓰는데 잘 다녀오셔야 하고 이태동 원사님 선교 예물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의 은총을 우리 권사님에게 더하셔서 기도의 용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감사의 예물 우리 박재호 권사님 드립니다. 하나님 더욱더 우리 권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특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6일종 사랑하는 귀한 아들에게 신령한 하늘의 복과 이 땅에 기름진 축복으로 우리 하나님이 복 내려 주옵시고 오늘도 귀한 우리 성모님 모시고 왔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귀한 축복이 그분에게도 임하게 하시고 그의 자녀들에게도 임하게 하시고 예수를 알고 예수의 영생의 소망을 하는 귀한 우리 어머님으로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전하신 권사님 주님 앞에 11조 예물 드리오니 받으소서. 사랑하는 권사님에게 건강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옵고 놀라운 복음의 역군으로 주님이 사용하여 주옵시고 장식에서부터 요한 예수로까지 11조 하는 자의 분복으로 그대로 갚으시고 경험하고 체험하여 간증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유아 1,000번째 예물, 김효준 1,000번째 예물, 김시우 1,000번째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받으시고 저들의 가정마다 지혜 주신 명철 충명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복음 안에서 잘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주는 귀한 믿음의 가문들로 우리 아버지가 복되게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이루옵사 충만하심이 오늘 남은 때에 더욱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각오하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우선 준비한 죄악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각오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를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